3월 26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을 치소서.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9번입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산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찬송 445장입니다. 445장 찬송하시고 구현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을 풍조하시도다. 여호와 인자하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차손의 차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서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시고 내가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을 깨어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게 알도록 늘 인도하여 주소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요란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멸매거들 이 중대한 시대에 우리는 수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 중대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명령하시는 일들
아버지 잘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저희는 어리석고 힘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약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어려운 일 너무 많고 갈 길 험난한데 할 일은 아버지 앞에 가득 차 있고 아버지 하나님 길을 아버지 잃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강한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정말 요란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에서는 아버지 무슨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보고 계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 연약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아버지 앞에 간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잘 사명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이여 험난한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을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악한 영들에 맞서 영적 싸움을 수행할 군사로서의 삶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 나서라고 권고합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 에베소서는 어떻습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받은 새 언약의 백성들로서 새롭게 창조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4장부터는 계속 그 신분에 어울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6장에 와서 이제 거의 끝에 왔습니다. 이 10절 말씀을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시작하면서 사도는 끝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강건하여 지고라고 번역한 헬라어 동사는 너희는 강건하게 되어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도 사도는 같은 동사를 사용해서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되라고 권고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여 지고라는 말은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획득해야만 하는 힘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획득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말미암는 힘을 가리킵니다. 주 안에 있는 힘인 것이죠. 능력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을 뿐 아니라 그의 은혜로운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며 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이 에베소서 1장 9절로 2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이 위력이라는 것은 능력입니다. 디나미스. 그의 주님의 힘의 디나미스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0절에서 사도가 언급한 그의 힘의 능력은 이 1장 19절에 나오는 그의 힘의 위력이라는 표현과 동일한 것입니다. 디나미스, 그의 힘의 능력, 디나미스라는 것이죠. 권능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은 그의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타납니다. 그 힘의 능력을 따라 나타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그 힘의 위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는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보여주는 대로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고 그에게 자기 권세와 능력을 위임하셨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힘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소유하신 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그들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그리고 본문 12절에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 그리고 13절에서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해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십니다. 11절에서 사도는 전장에 나가는 장수와 같이 마귀의 관계에 능히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13절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같은 명령을 반복합니다. 두 절 사이에 위치한 12절에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지요. 11절과 13절에서 전신갑주라고 번역한 헬라어 명사 파노폴리아는 신약 성경에 3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2절에도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능력을 부여하시지만 무기도 없이 그들을 전투에 내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당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 군인에게 억류되어 있을 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지요. 틀림없이 그 군인의 무장에서 이 은유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바울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성도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장비에 대해 기술합니다. 파노폴리아, 즉 전신갑주는 완전 무장을 가리키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보호하며 방어태세와 공격태세를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이 장비는 거칠애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백병전을 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구약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7절에 보시면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갑옷을 입고 대적자들과 싸우는 전사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은 장차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마귀들과 싸우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공의의 갑옷, 구원의 투구, 보복의 속옷, 열심의 겉옷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본문에서 사도가 언급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가 언급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 자신이 입으신 전신갑주가 아니라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방어와 공격을 위한 일체의 영적인 전투 장비를 가리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하는 목적은 이 11절에 나와 있듯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귀, 디아볼로스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 이 마귀는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로서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또 마귀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도 요한은 마귀를 온천하를 속이는 자,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마귀는 사탄의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며 계책으로 성도들을 속이고 넘어지게 합니다. 간계라고 번역한 헬라어 명사 메소데이아는 속이려는 의도로 꾸민 교활한 음모를 가리킵니다. 같은 단어가 4장 14절에서도 나오는데 이 4장 14절에서는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속이는 거짓 교사들의 간계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마귀는 온갖 교활하고 교묘한 술책들을 동원하여 성도들을 속이고 죄와 타협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무절제한 분노, 4장에 보시면 거짓과 도둑질, 악한 말 등 옛사람에게 속한 악한 행실들을 통해 역사하며 또 그런 행동들을 부추깁니다. 성도들을 서로 불화하게 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립니다. 성도들은 마귀의 교활하고 교묘한 관계를 능히 대항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나라, 어둠의 세상을 다스립니다. 사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마귀는 정정당당히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관계에는 흔히 교묘한 속임수와 계획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전투에서 우리의 대적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12절에서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싸워야 할 대상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하십니다. 한글 성경에서 씨름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팔레라는 이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만 한 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성도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악의 영들입니다. 이 본문에서 하늘에 있는 이라고 이 전치사 되어 있는 전치사구는 마지막에 제시된 악한 영들만이 아니라 앞에서 제시된 세 가지 영적 존재들,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도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3장 10절에서는 동일한 전치사구를 사용하여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하늘에 존재하는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6장 12절에서 성도들이 싸워야 할 대상 역시 모두 하늘에 존재하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이 표현은 바울의 다른 서신들에서도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골로새서 2장 10절과 15절에서도 한 짝으로 등장하는데 에베소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다채로운 지혜를 알게 되는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나오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성도들이 싸워야 할 대적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중립적인 존재이거나 선한 천사가 아니라 높은 지위와 큰 능력을 가진 악한 영들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도 인간 통치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영적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마지막에 제시된 악한 영들은 모든 종류의 적대적인 영들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포함한 모든 악한 영들은 지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영역에 속한 초자연적인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며 강력한 힘을 가지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런 초자연적 존재들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단지 무기력하게 종노릇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사탄의 군대는 치명타를 맞았고 다시는 세력을 회복할 수 없게 됐습니다. 사탄의 강력한 이 지배력을 꺾으신 하나님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자신의 사랑의 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비로소 결정적인 승리가 선포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사탄과 악한 영들은 여전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면서 성도, 개인과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전투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위험한 시대이며 계속해서 악한 영들과 전투를 하는 시대인 것이죠. 여기에 우리와 대치하여 포진해 있는 영적인 세력들의 군대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공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강력한 영적 존재들입니다. 이 세력들은 우주적이고 영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영역에서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강력한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탄의 존재들은 우리의 원수가 되며 그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다시 범죄하게 하려고 합니다. 비록 성도들은 승리를 확약받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하나님 편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적하여 끊임없이 싸움을 걸기 때문입니다.
사단과 그를 쫓는 귀신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해도 그들이 온 우주를 전부 다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적법한 통치자인 그분이 잃어버린 왕국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동안 성도들에게는 사탄을 물리칠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를 감싸는 전신갑주를 주심으로 이 능력을 공급해 오셨다고 디모데전서 1장 18절과 6장 12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의 대상은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마귀의 군대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를 입고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사탄에 맞설 수 없고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문화를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세상적인 성공과 부와 지위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사도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명령합니다. 너희는 취하라는 동사는 이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취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능동태의 이러한 명령형 동사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성도들의 의무이고 책임임을 보여줍니다. 강한 힘을 가진 마귀의 관계에 대항하고 악한 영들과 싸우려면 이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그리고 긴급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이 본문에서 사도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목적을 한 번 더 언급합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문자적으로 이 구절은 여러분이 악한 날에, 그러니까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기에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날이란 건 성도들이 악한 영들의 공격에 직면하는 매일매일을 가리키며 동시에 악한 영들이 더욱 강한 힘으로 공격을 감행하는 특별한 박해나 시험의 때를 가리킵니다. 악한 영들의 공격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악한 영들의 공격에 직면하여 굴복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기 위해라는 구절은 마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모두 끝내고 의의 면류관을 받으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싸움의 결과가 아니라 싸움의 준비를 강조합니다. 14절에서 보여주는 대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 굳게 서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라는 구절은 악한 영들과 싸울 준비를 모두 마치고 굳게 서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은 교묘한 술책으로 성도들을 기만하고 강한 힘으로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성도들은 본질적으로 연약한 존재이므로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 없고 악한 영들의 공격에 맞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반복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지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14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구성하는 다양한 장구들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서라라는 명령형 동사로 시작하며 성도들이 취해야 할 전신갑주의 여러 가지 요소들, 즉 14절에 보시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15절에는 평안의 복음의 준비, 그 다음에 16절에는 믿음의 방패, 그리고 17절에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에 관한 설명으로 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주님은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서라고 명령합니다. 11절과 13절에서 서다라는 동사를 2번 사용했습니다. 14절에서 다시 서라고 명령함으로써 악한 영들을 대적할 때 서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선다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전투에서 군인들이 취해야 할 기본 자세였습니다. 적과 싸울 때 군인들은 견고하게 서서 자기 자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에서도 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는 자신의 여러 서신들에서 성도들에게 굳게 서라고 권면합니다. 무엇보다 그는 성도들이 주 안에 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을 소식을 듣고 크게 안심했다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서야 할 자리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마귀와 악한 영들을 이기신 주 예수 안입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은 강력하지만 결코 전능하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주 예수 안에 굳게 서기만 하면 능히 마귀와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한 장비는 14절에 보시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하지만 헬라어 본문을 직역을 하면 진리의 허리띠라는 말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를 직역하면 진리로 여러분의 허리를 동이십시오, 묶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허리를 동여매야 할 진리란 무엇인가요? 이사야서 11장 5절에서 메시아는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는 분이라고 등장합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은 이사야서 본문의 성실이라는 단어를 알레세이아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레세이아, 진리라고 번역을 한 것이지요. 에베소서에서도 이 단어는 하나님을 따라 창조된 세 사람의 특성을 가리키는 말로 4장 24절에 나옵니다. 또한 5장 9절에서는 빛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맺어야 할 빛의 열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허리를 졸라매야 할 영적 장비는 마음과 행동의 진실성을 가리킬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믿고 그 영향력 아래 서는 성도들은 모든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해야 하며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귀가 공격할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동시에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허리를 동여매야 할 진리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레사이아라는 말이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면 이사야서 11장 5절을 인용하면 진실이란 의미와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진리는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다른 본문에서 진리는 명백하게 복음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1장 13절이 대표적이지요. 이렇게 이해할 경우에 진리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의지하라는 권면입니다. 마귀는 온갖 술책을 동원하여 성도들을 속이고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복음의 순전한 진리를 굳게 붙들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다른 모든 것을 붙들어 매고 제자리에 있게 하는 허리띠와 같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다음 장비는 의의 호심경, 그러니까 의의 가슴막이입니다. 이 호심경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또락스인데 이 단어는 가슴과 폐,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군인들이 가슴 부위에 붙이는 노쇠로 만든 방어용 장구를 가리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사야서 59장 17절에서 히브리어 명사인 쉬르하는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을 의미합니다. 70인역은 이 단어를 또락스, 호심경, 가슴막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은 에베소서 본문에서 또락스를 호심경, 그러니까 갑옷의 가슴 쪽에 호심용으로 붙이는 구리 조각이라고 바르게 번역한 것입니다.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 성도들이 입어야 할 의의 가슴막이는 무엇인가요? 에베소서에서 의인은 하나님을 따라 창조된 세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며 또한 빛의 자녀인 성도들이 맺어야 하는 열매, 즉 의로운 성품이나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의 강력한 공격에서 성도들의 가슴과 심장을 보호해주는 가슴막이 역할을 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의로운 행실이나 덕목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권적으로 선언하신 의의 판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보다 더욱 확실한 영적 보호 장비가 정보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함을 얻는 것,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것, 이것이야말로 마귀와 악한 영들의 정면 공격에서 성도들을 보호해주는 굳건한 가슴막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사도가 말하는 의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의만을 가리킨다고 해서 성도의 도덕적인 그런 의의를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공정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선물로서의 의와 덕목으로서의 의를 인위적으로 분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한 성도들은 의를 행하며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행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부여하신 의와 성도의 윤리적인 의가 함께 엮여서 뚫을 수 없는 의의 호신경, 가슴막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공정하신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런데 그것을 사람에게 부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의 하나님의 그러한 의롭다는 판결인 것이고요. 그러한 두 가지 의미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평안이라는 건 에이레네, 평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세 번째 장비는 이 신발입니다. 하지만 15절에서 사도는 군화와 신발을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평안의 복음의 준비를 발에 신으십시오 라고 말할 뿐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준비가 그리스도의 군사의 신발인 셈입니다. 그런데 평안의 복음의 준비를 발에 신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에베소서 본문에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다루는 문맥에서 등장합니다. 따라서 평안, 평강, 평화의 복음의 준비를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한 준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경우 복음의 준비라는 표현에서 복음의는 이 주격적, 목적격 속격이 아니라 효율격이 아니라 주격적 속격, 복음이 준비하는 것이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즉 복음의 준비란 튼튼한 군화가 그것을 지는 군인을 견고하게 설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복음이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견고성이나 확고부동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복음의 준비를 발에 싣는 것은 적의 공격에 대항하려고 견고하게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문맥의 강조점도 적의 공격에 대항하여 서는 것에 있습니다. 성도들은 평화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복음 안에 굳게 서서, 즉 복음을 군화처럼 단단히 신고 악한 영들과 싸울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강의 복음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단절됐죠. 하지만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의해서 회복되는 그 복음의 말씀들을 단단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복음을 굳게 붙드는 사람들은 악한 영들의 공격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동요하지 않으며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는 것, 관계를 회복을 누리는 것, 그리고 성도들과 평화를 누리는 것, 성도들 간에도 평화를 누리는 것은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는 가장 튼튼한 신발, 곧 견고한 발판인 셈인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이 세 번째 장비인 믿음의 방패를 언급합니다. 이 모든 것과 함께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라고 하십니다. 이것으로 여러분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들을 끌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방패를 믿음과 연결시켜 믿음의 방패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취해야 할 방패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의심이 생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며 유혹을 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게 합니다. 사도가 이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특히 악한 영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믿음의 방패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들을 끌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소멸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불을 끄다, 진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들이란 마귀와 악한 영들의 모든 관계와 공격을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이 표현에서 악한 자는 11절에서 사도가 언급한 마귀를 가리킵니다. 마귀와 악한 자들은 모든 종류의 죄의 유혹과 시험, 의심, 절망, 거짓된 가르침들을 동원하여 교회와 성도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들은 믿음의 방패를 가진 성도들, 곧 주님과 그의 강력한 능력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결코 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방패로 능히 악한 자, 마귀의 모든 불화살들을 막아내고 끌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17절에 보시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7절에서 사도는 전신갑주의 마지막 방어용 장비인 구원의 투구를 제시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이사야서 59장 17절에도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전사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대적을 물리치실 때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셨고 숨으셨다고 이사야서 59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본문에서 바울은 이사야서 59장에서처럼 구원을 투구와 연결시킵니다. 또한 마지막에 가지라를 의미하는 동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구원의 투구를 주시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영적 전투에 임하는 성도들은 자신들이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바 되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악한 자의 공격 앞에서 성도들을 담대하게 만들고 기쁨과 감사로 뛰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악한 자의 불화살이 쏟아지는 전장 한가운데서도 한없는 안도감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확신하는 것이야말로 영적 싸움에서 성도들의 머리를 보호해주는 견고한 투구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제시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마지막 장비는 성령의 검입니다. 검은 6가지 종류의 장구들 가운데 유일하게 공격과 방어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악한 영들과 싸움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칼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영적 싸움을 위한 칼을 성령의 검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며 또 성령을 통해 예리한 검과 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며 성도들에게 말씀의 검을 들려주고 그것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검의 이미지를 연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으로 자기 백성의 영성을 찌르며 그들을 영적으로 각성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주셔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도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이해로 무장하면
능히 악한 영들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좁은 의미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것은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 그것을 신실하게 선포함으로써 마귀의 속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려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마귀와 악한 영들을 공격하는 것이며 그들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복음의 메시지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복음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방어용 무기로 사용하여 악한 영들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수 있으며 또한 공격용 무기로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악한 영들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 영적으로 우리는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영적 싸움이기에 영적 무기가 필요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매야 합니다. 마귀와 그 추종자들의 무기인 불의와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정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강의 신을 신고 나서야 합니다. 대적들은 강하고 견고하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구원을 확신하며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단번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영적 긴장을 늦추거나 무장을 해소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에베소서의 중요한 권면 요소들을 요약하고 우리들에게 행동을 촉구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촉구하는 이 영적 약한 영들과의 싸움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새로운 삶,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마귀와 악한 영들을 정복하셨을지라도 그들은 아직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온갖 간계와 술책을 동원하여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고 서로 불화하게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마귀와 악한 영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탐심, 분노, 악의 거짓 교훈들을 통해 성도들을 불화하게 하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파괴하려 합니다. 또 성도들이 새 사람의 거룩한 삶을 버리고 옛 사람의 더럽고 부끄러운 삶으로 돌아가게 하려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새롭게 창조된 백성으로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고 지속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면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하는 것이죠. 강한 권세를 가진 마귀와 악한 영들과 싸우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온갖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하나님의 그 사신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주님의 주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비록 이 생의 삶이 있지만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들과 대적하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존감을 지키고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350장인데요. 3절과 4절만 하겠습니다.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적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악한 마귀 중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굴을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웃쳐 십자가에 빠진 사람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으로 올리기까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드리겠습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간과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